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원사님 특세를 감사드리고 가족들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김숙녀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영수 집사님 특별 새벽 기도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특세 되게 하소서. 권형문 성도님 진짜 새 가족이신데 어디 계시죠?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정미 권사님 주여 올 한 해를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성철 장로님, 신경영 권사님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로와 어린이 특세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진경 집사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발걸음들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섬김과 헌신의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밝히는 성도들의 눈망울과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되 그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셔서 더욱 은혜의 성도와 가정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새벽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불종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21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21절로 23절. (6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8페이지. 구약성경 698면 혹은 699면 역대하 30장 21절부터 찾으셨을 텐데 20절을 제가 먼저 살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온 회중이 결의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기도에 반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정신과 기록된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라고 했고, 어제는 그 초량교회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초량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회를 주로 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부산중앙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초량교회는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실 텐데, 여기 이제 부산 부울경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많이 오시고 또 각 피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고, 부산중앙교회는 여기 원래 일본인 교회를 그 노진현 목사님이 인수하셔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부산중앙교회가. 그래서 그 노진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막 활발하게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라고 부른 사람이 장찬원 목사님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도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로 열릴 때 한경직 목사님 비롯한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들 강사로 서시고 박윤선 목사님도 서시고, 거기는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로 열렸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어제는 회개기도회에 좀 중심을 두었다면 오늘은 구국기도회에 중심을 두고, 어제 제목이 비록 미스바 구국기도회지만 오늘 구국기도회에 중심을 두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의 이야기예요.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언제쯤 살았느냐 하면 주전, 기원전 722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런 숫자는 안 나오지만 일반 역사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전 722년 내지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 제위 6년째라고 나옵니다. 왕이 된 지 6년째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22년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죠. 그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왕인데 성군으로 꼽히는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그 히스기야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재위하는데 14년째 아수르가 침략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15년 연장받았으니까 딱 29년이죠. 성경이 정확합니다. 아무튼 25세 왕이 되었고 제위 6년째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멸망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 제위 3년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을 포위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포위당했다라는 걸 계속 3년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지켜봤다고요.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장에 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 범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위 14년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8년 뒤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남유다의 침공,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요. 자기가 막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곧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게 32장, 33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 역대하 30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침공하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대대적인 유월절을 기념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켰을까? 오늘 등장하는 절기라고 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대적으로 기념했을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다, 큰일 났다, 이런 불안과 걱정으로 남유다 왕국은 순식간에 공포와 당황과 불안과 근심에 휩싸였을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고 야, 이제 우리 차례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그 전까지는 잘 안 지킨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걸 우리를 이 아수르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수르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유월절을 복원하려고 한 겁니다. 왜 복원이란 말을 제가 썼겠습니까? 제대로 안 지켰어요. 이 시대에 신앙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유다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복원하자, 히스기야 왕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동안에 북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원래는 와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런데 북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의 우리 성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서울의 교회들, 이 부산의 남쪽의 교회들 와가지고 얼마나 예배드리고 보고 싶겠어요? 올 수 있나요?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이제는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보발꾼이란 말도 나오는데, 북녘에 남아있는 농포들에게도 전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0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니, 세상에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다니, 제대로. 또 북녘의 동포들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전령들이, 보발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11절에 전령들이 북쪽 땅을 부지런히 오갔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유월절을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지키자, 성전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조롱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이제 형편없이 추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데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모이지도 않았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모였다. 그것만 해도 귀중한 거예요. 거의 한 200년간의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몇 오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하지만 유다 백성들하고 합쳐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게 이 설교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모인 유월절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 다 오라고 했고, 모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 유월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와 잘 접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대력, 곧 우리로 치면 음력이죠. 1월에 유월절을 열어야 합니다. 아니, 유월절이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월이 된 거예요. 유대력 1월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 우리로 하면 음력 1월에 유월절이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둘째 달에 열렸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한 달 연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유가 어디 나올 텐데 한 3절쯤 보면 있습니다. 30장 3절.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마음대로 사정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죠. 민수기 9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9장 10절 11절인데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첫째 달 유월절에 와서 지키고 싶은데 하필 그때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못 올라갑니다. 또 중요한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 달이라도 와서 지키라고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다 불러 모았는데 올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또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30장 2절을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중요한 말이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여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결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일제히 명령을 내려 초청장을 발부하고 둘째 달에 모이라 라고 된 거예요. 이 성경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나타난 민주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민주성은 이 히스기야 왕 시절의 유월절의 참여도와 참여 강도 자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백성들이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놓으니까,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놓으니까 뜨겁게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유월절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저도 이제 자꾸 공부하잖아요. 원래
길선주 목사님 주도로 평양 대부흥 시기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98년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공식적으로 하기 10년 전이에요. 강진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898년 2월 강진교회에서 31명의 한국인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 사경회가 열렸어요. 우리로 지금 부흥회죠. 그때 리 목사님하고 휘트모어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이 리 목사님하고 휘트모어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된 거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선거보고서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놀랍다. 이 사경회는 새벽 기도회로 시작되었다. 선교사님들이 새벽부터 사경회 합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무셔야 돼. 그런데 새벽부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 잠이 깨버린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아침 해가 올라오기 훨씬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렸습니다. 그 찬송들을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토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담했는데, 이것도 너무 놀랍죠.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선교 후원교회에서 보내온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본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는데, 선교사들의 한국인 수행자들의 식비까지 부담했다. 일주일간 사경회를 하면서 교인들은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찬양, 기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사경회를 비롯해서 사경회에서 기록된 최초의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지역의 교회의 사경회에서 비슷한 새벽 기도회가 간헐적으로 열렸습니다. 1901년도 황해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피난민 교회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황해파, 평안파, 함경파 세 파가 처음에 공존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먼 곳에서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세 그룹이 있었다니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생각할수록. 아무튼 이 황해도 땅에 1901년도 한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번 하이즐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밤에 많은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성도들이 새벽 4시면 깨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의 지시가 아니라 한국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민주적으로 시작한 새벽 기도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모인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효시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1903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는 원래 돌을 닦던 도인이에요. 돌을 닦는 도인, 또 무속인들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이들은 2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 닦던 도인이에요, 길선주 장로가. 그게 평생 몸에 배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5년 우리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사실상 국권을 우리가 침탈당했을 때, 1905년 국가가 위기에 빠지자 길선주 장로님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박칠옥 장로님이란 분이 합류를 하고, 두 분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날이 갈수록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불어나서 300명에서 500명에 육박하자 길선주 장로님 할 수 없어서 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교회에서 승인하여 공식 새벽 기도회가 발족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회, 공식 새벽 기도회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같은 정신을 따라 우리도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호국 정신의 DNA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져 있다가도 분열되어 있다가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주체적으로 모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났을 때 왕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대부들, 관료들 다 도망쳤어요. 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는 언제든지 주체적으로 모이고 나서는 특이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백성들은 누가 시켜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목사가 새벽에 나오란다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주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22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6월절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규례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 앞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미리 우리가 신뢰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냈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공식적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23절, 정말 성경에서 소중한 구절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어떤 행사, 절기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라고 했던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솔로몬 왕이 일주일 더 하자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일주일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결의하여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기 온 회중이 결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결의 내용은 일주일 더 지키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우리 한 주간으로 모자랍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더 연장해서 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결의를 하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었고, 대충 하는 행사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집중하여서 집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게 체화되어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량교회, 부산중앙교회 말씀드렸는데 원래 공식 특별 집회는 한 주간이었어요. 일주일이 딱 끝나자 성도들이 안 됩니다, 우리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연장한 거예요. 뜨겁게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장년 성도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원산부흥이 일어난 이듬해인 1904년 9월에 개학을 맞아 이화학교는
배재학당하고 연합해서 학생 부흥회를 주최했습니다. 강사는 원산 부흥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 선교사님 보고서가 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문을 열고 몰래 예배실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언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전부 아침에 나가 기도할 때 그때 전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지속돼요. 많은 학교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 세대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선교사나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화학당에서 진행된 새벽 기도회는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신앙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선교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룩한 집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어찌 외면하셨겠습니까? 어찌 그 새벽의 성도들에게서 귀를 닫으셨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과연 주께서 이 민족의 독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전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울부짖는 그 기도의 이 열정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여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뺏겼어도 교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알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 뺏겼고 이제 부산만 남아서 전황은 분리했지만 성도들은 결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라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145대로 밀려 이번 주간이 145대 기간입니다. 145대로 밀려서 내려오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후퇴합니까? 후퇴하니까 마음이 괴롭죠? 종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DNA를 이어받아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모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하셔서 이 추운 날 새벽을 깨우며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곳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로아가 이 홍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감아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어린 심령을 눈을 비비고 이 새벽에 잠 많은 시 깨어나기 위해서 엄마 손잡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에 집중하십니다. 새벽을 울부짖음으로 깨우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335 모여들어 새벽부터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그 구국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엄동설안에 145 때 피난 오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선진들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우리도 이 아침에 똑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 공교롭게도 이게 일주일을 2번 연장했던 그 시기예요. 솔로몬 왕 시기에. 그때도 한 주간 더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어떤 도발하는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교만해진 어떤 권세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 땅이 잠시 병들고 혼탁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다시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역사에 퇴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6월절, 히스기야 왕의 6월절은 민주적으로 결정됐어요.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끝났는데 한 주간 더 하자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2주간이나 진행된 행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성경에 적혀있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병든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우리의 시련, 퇴행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발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들을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